이 시간에 사무엘기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 다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군대들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에 날 짐승들과 땅에 들 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할 것이며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여기 모인 이 모든 자들이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릴 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으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어린이 성경 동화나 어린이 성경 만화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들어가는 소재가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 알고 있죠.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다 보니 때때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보다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릴 때부터 들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셨을 때 어린 아이용으로 특정한 부분은 정해서 기록해 주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그 내용을 다루기 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성경은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됐어요. 물론 성경 안에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많은 믿음의 영웅들과 위인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읽었을 때 믿음의 위인에 대해서 배울 것은 당연히 배워야 되고 본을 받아야 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 분인지, 그걸 만약에 놓치고 어느 한 인물만 보고 끝난다라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비교가 됩니다. 다윗은 성경 말씀에 보면 소년이었다고 말해요. 아마 10대 후반쯤 되지 않았을까요? 네, 소년. 그리고 골리앗은 거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전쟁 경험이 많은 전사였습니다. 다윗은 목동 옷을 입고 싸우러 나갔고요. 골리앗은 쇠사슬 갑옷을 입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다윗은 무림매와 돌을 가지고 싸우러 나갔고요. 골리앗은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다윗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다윗이 용기 있어 보이기보다는 객기 부리는 젊은 아이로 보여요. 그런데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까요? 그리고 또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은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까지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사울 왕은 나서지 않은 걸까요? 성경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면서 설명해 주고 있지만 사실 이 전투는 원래는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아니라 사울과 골리앗의 전투가 되었어야 되는 전투였어요. 사울과 골리앗의 전투가. 그런데 40일간이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울은 계속 거부했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군대를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와서 조롱하고 도전하고 도발했지만 사울 왕은 움직일 생각을 안 했어요. 왕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니, 왕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니 당연히 그 수하에 있던 모든 군사들도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결국 40일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용사를 보냅니다.
원래 다윗이 거기 갈 필요는 없었죠. 그런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왕인 사울 왕이 움직일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용사를 그곳에 보내게 돼요. 그 용사를 보면 전혀 자격이 안 돼 보이죠. 전쟁 경험도 없고 목동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파병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사람들이, 온 세상이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요. 오늘 성경 내용을 제가 이제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사무엘기상 17장 내용을 보게 되면 골리앗에 대한 이제 묘사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골리앗. 4절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7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가드 출신으로 골리앗이라는 투사가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서 나오는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며 그는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쇠 그물 옷으로 무장하였는데 그 옷의 무게는 놋 5천 세겔이더라. 그가 다리에 놋으로 된 정강이 가리개를 찾고 자기 어깨 사이에 놋 방패를 메었으며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그의 창촉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며 방패를 든 자가 그의 앞에서 가더라. 자, 이제 골리앗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 뼘이라고 하면 두 뼘이 한 규빗 정도 돼요.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이 도량형을 보게 되면 한 규빗이라고 할 때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럼 6규빗 한 뼘이면 약 한 3m 정도 되는 키입니다. 3m. 참고로 여러분 저희 예배당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2m 60입니다. 2m 60. 그러니까 3m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 한번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가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키 큰 사람이 있죠. 키 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건강이 좋지가 않아요. 거인병에 걸려서 키가 컸거든요. 지금 공식 기록이 2m 50이라고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그런데 거인병에 걸리다 보니까 허약해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우리는 허약한 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가 입었던 옷을 보면 쇠 그물 옷이 5,000세겔이래요. 그러면 60kg 정도 되는 무게예요. 그럼 60kg 되는 옷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촉의 무게가 600세겔이라고 했어요. 600세겔이면 약 한 6.7kg, 7kg 가까운 무게입니다. 창촉이에요. 그러니까 끝자리에 있는 그 쇠 부분만 7kg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대요. 어마어마하죠. 이것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사람이었어요. 힘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괴물이죠, 괴물. 정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골리앗을 동화 속의 이야기로 오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만화, 상상의 인물로 그냥 그런 힘든 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가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정확히 묘사해 줬죠. 그가 키가 어느 정도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만약에 동화 속의 이야기였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실제로 골리앗은 이 땅에 살았던 거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인들이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펴실 필요는 없고요. 신명기 2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거인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그들도 아낙 족속처럼 거인들로 여겼으나 모압 족속은 그들을 엠 족속이라 부르며. 자, 사람들이 아낙 족속처럼 거인들로 여겼다는 이제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아낙 족속이 어떤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거인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족속은 그들을 엠 족속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엠 족속도 거인 족속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같은 2장의 20절에 보면 또 삼숨 족속이 나와요. 이 삼숨 족속도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보면 이들을 일컫는 이름이 있어요. 아낙 족속은 아낙킴스, 그 다음에 엠 족속은 엠밈스, 그리고 삼숨 족속은 잠수밈스예요. 이 거인 족속을 표현하는 이 영어 단어가 흥미롭게 전부 다 뒤에 I am으로 끝나요. 임.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그게 안 나와요. 아낙, M, 삼숨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아나킴스, 엠밈스, 잠수밈스 전부 다 이렇게 해요. 성경 읽을 때 혹시 영어를 보시는 분들은 I am이 나오면 이 거인을 칭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들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거인 족속이요. 그러면 그 거인 족속과 싸워야 되는 민족이 누구예요? 네,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주셨잖아요.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보고했죠? 그곳에 거인들이 살았다고 보고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뭐에 비유했어요? 메뚜기에 비유했죠. 물론 뭐 과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만 실제로 메뚜기처럼 느꼈을 거예요. 왜요? 그들이 봤던 인물들은 거인들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갔죠. 그리고 광야 40년을 헤맸어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여호수아가 다시 들어갈 때 약속의 땅에 거인들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건강하게 다들 지키고 있었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누구랑 전쟁을 해야 돼요? 거인들과 전쟁해야 돼요. 그럼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기를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기 11장 21절로 22절 말씀.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모든 산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산들에서 아낙 족속을 멸절시켰는데, 여기 아낙 족속 나오죠? 아나킴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도시들과 함께 그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족속 중에서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고 가자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가서 정복을 합니다. 그곳에 거주했었던 살았던 거인 족속들을 다 물리쳤어요. 거인 족속들이 그곳에서 진멸하고 남아있는 소수의 거인 족속들이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가자와 가드와 아스돗으로 가서 산 거예요. 방금 우리가 사무엘기상 17장 읽었을 때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드 출신 골리앗이라고 돼 있어요. 가드. 그럼 그곳에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거인 족속들이 살았던 동네였어요. 그곳 출신이에요. 골리앗은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살아있었던 실제 인물입니다. 그 거대한 거인이 앞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은 어떠했을까요? 자, 이제 사무엘기상 17장 10절로 11절 말씀, 다시 사무엘기상 17장으로 돌아와서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또 그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이 이제 골리앗입니다. 내가 이날 이스라엘 군대에 도전하노니 내게 사람을 내주어 우리가 서로 싸우게 하라 하므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말들을 듣고는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누구라고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게 도전을 했대요. 나와서 우리가 서로 싸우자. 그랬더니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골리앗이 40일간 밤낮으로 나와서 그렇게 도발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가까이 와서 모습을 나타내었더라.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사울 왕을 향해서 도발했다는 것입니다. 도발을 하면 어떻게 도발하죠? 좋은 말로 할까요? 정중하게 예의 지켜서? 아니죠.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죠. 왜요? 거기서 누군가 흥분해서 나와야 되니까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사울 왕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당하고 있는데 두려움에 떨고만 있어요. 이제 40일째가 다가오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용사를 파병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나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셨노라. 이제 이 전쟁터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심부름시켜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전쟁터에 가 있는 형들에게 식량을 가져다 주라고 말하면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심부름을 받고 다윗이 전쟁터로 가게 돼요. 만약에 다윗이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그 자리에 파병 가지 못했어요. 아버지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청소년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영성을 보게 돼요. 뭐예요?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영성,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쁘게. 가장 놀라운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청소년이 모세오경을 줄줄 꿰더라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권위를 허락한 자기 부모님께 매일매일 기꺼이 순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 사슬이었던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이새에게도 역사했고 다윗에게도 역사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아버지 말씀에 기꺼이 따라서 식량을 가지고 이제 형들에게 갑니다. 제가 17절로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이제 내 형들을 위해 이 볶음곡식 1에바와 이 빵 10개를 가지고 진영에 있는 내 형들에게 달려가 이 치즈 10개를 그들의 천인대장에게 가져다 주고 내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본 뒤 그들의 증거물을 가져오라 하였는데, 자, 이제 이 내용을 읽으면 때때로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 아닐까? 어떻게 전쟁터에 미성년자를 보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오늘날 군대와 달랐어요. 오늘날 군대에는 전쟁하면 항상 뭐가 들어가요? 보급부대가 따라가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전쟁을 하잖아요. 이 당시는 보급부대라는 거 없었습니다. 그냥 농사일 하다가 우리나라 전쟁합니다. 그러면 그냥 소집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하러 가는 군사들이 자기들 식량을 준비해서 가야 됐어요. 식량을. 근데 식량을 준비해서 갔는데 전쟁이 어떻게 돼요? 지금 40일간이나 길어진 거예요. 이렇게까지 전쟁이 길어질 거 생각 못 했거든요. 40일간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새가 보니까 지금 그 전쟁에 자기 아들 3명이 갔거든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윗은 막내고. 그러니까 식량이 떨어질 게 이제 가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에게 형들 밥 먹을 게 없으니까 식량을 챙겨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분을 받아서 그 전쟁터에 간 거예요. 알겠죠? 그곳에 이제 가서 다윗이 형들을 만나서 식량을 전달해주고 또 천인 대장에게도 또 이렇게 먹을 것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23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가 보았던 광경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23절 24절. 그들과 말할 때 보라, 블레셋 사람들 군대에서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 곧 골리앗이라는 투사가 올라와 똑같은 말들로 말하며 다윗이 그 말들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앞에서 도망하며 심히 두려워하였고, 다윗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타이밍 맞춰서 골리앗이 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역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합니다. 그 말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갔는데 40일간이나 전쟁이 길어지니까 얼마나 격할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당시 뭐 방송도 없었잖아요. 뭐 유튜브가 없고 전화기도 없고 전쟁이 어떻게 일어난지 모른단 말이에요. 갔는데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40일 동안. 그런데 보니까 거대한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40일 동안 저렇게 해왔대요. 그런데 자기 이스라엘 부대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 군사들 가운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청소년 다윗이. 자, 2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26절.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은 무슨 대우를 받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하니. 자, 지금 이 다윗의 흥분한 말을 들어보면 골리앗이 나와서 단지 누구 한 사람 보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도 조롱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백하게 그 앞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했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순종을 통해서 지금 전쟁터까지 왔습니다. 자기 뜻대로 왔어요?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왔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왔는데 어떤 일이 자기 눈앞에서 펼쳐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되죠. 근데 지금 자기는 막을 그런 자리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울 왕과 자기보다 나이 많고 훨씬 전투력이 뛰어난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나서야 돼요? 이제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근데 자기가 나선다고 돼요? 안 되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자기밖에 없어요.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전에도 다윗은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믿음의 경험이.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아무도 나가지 않으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나가겠다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다윗의 그 결단을 사람들이 보고 말리죠. 아, 진정해. 너 안 돼. 사울 왕조차도 말립니다. 아마 사울 왕이 처음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 군사 진영에서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드디어 한 명이 용사가 나왔구나. 데려오너라 했더니 누구예요? 군사가 아니에요. 목동이에요. 얼마나 또 실망했을까요? 사울 왕이. 그 실망한 말을 그대로 또 내뱉습니다. 바로 33절 말씀이에요.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대적하여 그와 싸우려고 갈 수 없나니 너는 단지 소년이나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이니라. 자,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나가서 골리앗을 대적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울 왕이 말립니다. 말려요. 낙심시키고 용기를 꺾습니다. 너는 그와 싸우려고 갈 수 없다. 너는 소년이다. 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다라고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말해요? 자신의 경험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험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손길을 경험한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들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가능해요. 청소년도 가능하고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성인이 돼야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은 성인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자신의 삶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경험했던 청소년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 또 사탄의 그 거짓말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아서 아, 너는 아직 어리니까, 아, 너는 아직 공부나 열심히 해, 뭐 엄마 말이나 들어, 뭐 학원이나 열심히 다니면 돼, 그냥 시키는 거나 제대로 해. 나중에 예수님은 신앙생활은 커서 제대로 해. 이거 엄청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사라진지 모르겠어요. 다음 세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없어지는 그런 세대예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무엇을요?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사무엘기상 17장 34절로 37절 다윗의 그 말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34절로 37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 떼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 나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 양을 구출하였으며 그것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으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것들 중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출하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출하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다윗이 자기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지금 사울 왕 앞에서 당당하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양을 지킬 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와 곰이 어린 양을 움켜 갔대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그 어린 양을 빼내온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갔다가 뺏긴 사자나 곰이 대적해서 다윗을 공격하면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대요. 때때로 어떤 분들은요, 이 내용을 가지고서 다윗이 원래 굉장한 강한 사람이었다.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소년이 아니었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근데 여러분 소년이었어요. 다윗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하고 있었죠. 어떤 일이었어요? 이번엔 아버지가 시킨 일이 양 지키는 일. 그런데 아버지가 시킨 일을 온 마음 다해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였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시킨 일을 온 마음 다해 하고 있는데 사자가 와서 빼앗아 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밖에 없잖아요. 두려웠을까요? 당연히 두려웠죠. 그런데 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사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힘을 주사 기적적으로 그 양을 건지게 하신 거예요. 이 이후로는 다윗이 사자와 곰을 죽인 적은 없었습니다. 평상시에 죽이지 않아요. 이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그것을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말을 해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출하신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구출해 준 거예요. 다윗도 자기가 건진받은 거 알았어요. 평상시 자기가 힘이 세서 사자와 곰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어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하기 원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그와 비슷한 느낌과 상황이 다시 한번 펼쳐지는 거예요. 다만 이번에는 사자와 곰이 아니라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거인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저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거인도 하나님께서 저를 저 거인의 손에서 건지실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 믿고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삶에서 역사합니다. 이제 다윗이 믿음으로 나가요. 제가 17장 42절로 4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으니 이는 그가 단지 소년이며 혈색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개냐? 그래서 내가 막대기들을 가지고 내게 오느냐 하고는 자기 신들을 두고 다윗을 저주한 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날 짐승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므로. 자, 이제 다윗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골리앗이 보았겠죠.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를 조롱하려고 군사도 아닌 목동을 보냈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수치감을 느끼죠. 그리고 더 흥분하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개냐? 지금 목동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지금 나오는가. 그래서 너를 내가 죽이겠다고 분노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45절로 4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군대들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할 것이며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여기 모인 이 모든 자들이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부분 읽을 때마다 막 이렇게 막 저도 막 끓어오릅니다. 네. 정말 멋있죠. 그렇죠. 정말 멋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기록해 주셨어요. 저에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쟁은 원래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라 사울과 골리앗의 전쟁이 됐었어야만 되는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40일간이나 사울은 두려움 가운데 나서지 않았습니다. 80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신 겁니다. 어떻게 사울은 나가지 않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다윗은 나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다윗도 두려웠습니다. 때때로 이 내용 보면서 우리는 다윗은 간이 밖으로 튀어나온 사람이고 두려움을 못 느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요. 사울은 그 두려움 가운데 파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었죠? 사울은 이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여겼어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자기 힘으로 지금 싸워 나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의 생각에는 이 전쟁이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에서 전쟁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의 삶에서 믿음이란 것이 발현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했기에 골리앗이란 거인 자기 앞에 서 있었을 때 사울은 그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했죠.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하니 자기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이 전쟁을 이스라엘 왕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으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과 하나님이 주셨던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신의 삶에서 역사했던 놀라운 기억들, 놀라운 생각들, 그리고 놀라운 능력들,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결단에 있어서 하나님이 과거의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던 거예요. 거인 앞에 다윗 역시 섰을 때, 거인이 자기 앞에 보였을 때 다윗 역시 거인을 비교했죠. 누구와요? 자기 자신과요? 아니요. 다윗은 자기 자신과 거인을 비교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하나님과 비교했던 거예요. 골리앗이 3m가 넘고 아무리 강력한 전사라고 할지라도, 그가 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전쟁을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도우실 거니까요. 예전처럼, 곰과 싸웠을 때처럼, 사자와 싸웠을 때처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기를 들어 사용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요. 왜요?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지금 이 전쟁이. 다윗과 사울, 그들이 마주했던 거인은 동일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도 동일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전쟁으로 거인을 맞이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거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거인과 싸우려고 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인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했기에 사울은 그 거인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고요. 다윗은 그 거인을, 그 할례받지 않은 자를 빨리 응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야망과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합니다. 맞아요. 다윗과 골리앗도 비교해야죠. 그런데 바라보는 각도를 살짝만 돌려보면 사실 이 사건은 골리앗, 동일한 골리앗, 그 한 대적을 놓고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다윗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힘만을 생각하며 나가는 사울이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동일한 전쟁터에 있었고요. 둘 다 같은 골리앗의 도전을 받았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전쟁으로 보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들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들이 내가 지금 누구의 전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행동들을 합니다. 또 많은 반응들을 보입니다. 또 많은 마음을 품습니다. 자, 그 말과 행동과 반응과 마음들 다 내 안에서 선택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나오는 것들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의 영광, 나의 이득,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반응이 나오고 마음을 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쩌면 나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전쟁을 하면서 이 땅의 삶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반응과 마음이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뱉고 내가 보이는 행동입니까?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전쟁을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울 왕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슬펐어요. 사무엘기상 10장 11장에 보면 사울 왕의 젊었을 때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그가 하나님에 위해서 어떤 열정과 헌신을 보였는지.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기상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곳의 사울의 모습은 너무나 멋져요. 너무나 훌륭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결기를 다지며 전쟁을 이끌어가는 그의 모습이요. 그런데 어느덧 그가 하나님의 전쟁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전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어느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젊은이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노인으로 바뀐 거예요. 사무엘기상 마지막 장 31장에 보면 사울의 죽음이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 아들 3명과 요나단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신을 찾았어요. 그리고 목을 뱁니다. 그리고 목이 없는 그 몸을 자기네 성벽에 매달아놔요. 처음부터 사울이 악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마음이 씁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했어요.
한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그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사무엘기상 17장 45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던 말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군대들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갑자기 이 말을 사울 왕이 외치며 나갔다라면 어땠을까? 그랬다라면 그의 삶은 전혀 다르게 전개됐을 텐데. 사울 왕이 외치며 나갔었더라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다 전쟁을 하며 떠나게 됩니다. 문제는 어떤 전쟁을 하다 떠나느냐예요. 내 영광을 위한 나 자신의 전쟁만 하다 떠나는지, 아니면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을 하다가 떠나는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전쟁을 하며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결국 여러분과 저의 삶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